오늘 말씀은 제자도의 대가 십자가 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는 방편 중에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기 원하시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스승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명예도 있고 이왕이면 좀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스승님 밑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죠. 왜냐하면 그 스승님을 통해서 나도 큰 유익과 도움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 스승님은 또 어떤 제자를 원하겠어요?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잘 가르쳐 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또 스승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제자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큰 도움이 있을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저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면 나에게 큰 유익이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제사장들과 또 여러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이 말씀에는 주목하지 않고요, 어디에만 주목하느냐? 내가 죽는다, 이 이야기에만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라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라든지. 근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어서도 안 되고,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야기만 귀에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예수님? 뭐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께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요. 제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을 쫓아다녔는데, 대학원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선생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셨어요. 장래에 진짜 이제 제가 다녔던 대학의 거의 총장 후보로 언젠가 저분은 총장님이 되실 분이에요. 이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박사과정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선생님 뭐라고요? 죽는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선생님 따라다녔는데,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강하게 야단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게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려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길을 말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형통하고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건 뭐예요?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살고 의로운 사람이 빨리 죽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러면 솔로몬이 그런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처음에는 허망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솔로몬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죠. 권력도 잡아보고 물질도 누려보고 또 이성도 수많은 여인들도 거느려보고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왜 허망하냐면 솔로몬이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열심히 사는데 무슨 내가 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조현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 억울하시잖아요. 속으로는 내가 뭘 하나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이런 질병이 나한테 주어졌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전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결국은 악한 자는 망하더라, 의인은 결국은 복된 길로 가더라. 짧은 시간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만큼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오늘 2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신을 인정하면 안 된다. 부인이 뭐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을 인정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뭘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욕심을 이루려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물론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갈등이 생겨요. 다른 사람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때로는 침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내가 그 갈등에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별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다가도 인권관계 잘못하면 원수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서로 돈 빌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안 그러면 주지 마시고, 네,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주지 마시고. 그게 좋을 때는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마지막에 다 내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게 커지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죄악인 거예요. 죄악. 인간은요, 자기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악한
본성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의 본성을 쫓아 살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존재를 받아들이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 말은 거꾸로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거슬러서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나는 어떻게든 좋아지고 싶고 치유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생각이 찾아오고, 그렇죠? 망상이 찾아오고 이상한 게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거슬른다는 게. 여러분, 이 본성을 거슬른다는 게 참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다 뭘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거슬러야 됩니까? 나를 거스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 우리에게 여러분 참된 평화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본성대로 살면요 잠시 잠깐 행복하고 좋지만 시간 흐르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가족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해보세요. 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 그러면 되게 고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든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내일부터 어떻게 돼요? 돌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쭉 고난 당하시다가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끔찍한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의 사형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사형 도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류를 향한 큰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은유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럼 십자가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고통스러워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다 지고 갑니다. 그 십자가가 어쩌면 우리의 소명일지도 몰라요. 사명일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요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저 사람의 소명을 보면 부러워 보여요. 야, 저 사람 십자가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네. 나도 저런 거 지고 싶어. 그러니까 번쩍한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이런 거.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세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십자가를 하나씩 건네줬대요. 자, 십자가를 건네주고, 자, 이쪽 길 끝까지 와라.
그럼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하고 사라지셨어요. 첫 번째 이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룰루랄라고 가볍게 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제자 막 칭찬해 준 거죠.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구나. 등을 두드려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짜증이 나요. 왜요? 무거우니까 투덜투덜.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첫 번째 제자는 하루 만에 그 길을 갔는데 두 번째 제자는 이틀 걸린 거예요. 이틀 걸려가지고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이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니까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팍 집어 던진 거죠.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나한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틀 동안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게 합니까?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 가벼운 십자가를 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네 둘 십자가 다 똑같은 무게란다. 무게가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두 번째 제자는 안 받아들여주는 거죠. 아니, 내가 볼 때 제 십자가 가벼워 보여요. 제가 가벼우니까 나보다 하루 일찍 오죠. 말이 됩니까?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그 사랑의 감동 때문에 십자가가 무거운 걸 잊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너는 가다가 자꾸 불평불만을 하니까 십자가가 점점 무거워졌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인생이 사는 게 피곤하고 무거워져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을 허락하십니까? 물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네. 저보다 좀 힘든 것 같아. 제가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남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 그 사람도 구구절절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무슨 대기업 회장님들은 다 행복한 것 같지만요, 안 행복해요. 그분들도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결국 다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대요. 내가 너희들 짐을 같이 지고 갈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맡기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십자가 잡고 안 지려고 하죠. 제가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가요, 십자가를 잡고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님, 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나 이 십자가 없애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십자가인데 너 그 십자가 끝까지 들고 와야 돼. 이렇게 다 했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힘들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나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요, 가벼워지려고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내 걸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하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요. 나는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만큼 안 아프지만 제가 허리 아프다 가끔씩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빛나는 십자가 2개를 졌어요. 허리 수술 2번 했거든요. 여러분, 허리 아프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신경통이에요, 신경통. 허리가 아픈 게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요, 신경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그거를 평생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언제부턴가는요, 잘 모르겠어요, 아픈지. 근데 그러려니 하는 거죠. 맨날 아프니까. 예. 그리고 또 아프면 가서 열심히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또 좋아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요,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요, 달라요, 느낌이. 수술 전하고. 수술 전에는 이렇게 앉잖아요. 앉으면 허리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요, 수술을 하고부터는요, 어디 앉으면요, 아, 내 허리가 안 좋구나. 그래서 의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허리가 더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의자에 굉장히 예민해요. 딱 앉으면, 아, 이 의자 되게 불편한 의자네.
아니 커피숍에 이렇게 불편한 걸 갖다 놓고 장사가 될까? 뭐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예? 보통 사람은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근데 저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 앉으면 의자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지죠. 늘 불편해요. 답답하고. 허리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십자가가요, 없어지지는 않지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 좀 더 무거워져요. 좀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려거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두 번째는 좀 더 힘든 거,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는 뭐예요? 목숨을 던져라. 죽어라. 죽으면 살 것이다. 네. 이게 참 어렵죠. 물론 뭐 예수님 여러분들 보고 다 순교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이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꼭 죽으라는 말이, 이게 육체적인 생명을 죽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헌신해라 이런 말이죠. 희생해라. 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얻어오려고 하고 뺏어오려고 하면 결국 나중에 뭐가 와요? 거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희생하고요, 나눠주고요, 내 것 더 내주면요, 나중에 어떻게 와요? 더 복이 와요. 더 복이. 저희 외할머니가 105세, 106세 같기도 하고 105세. 나이가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최근에 만나고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만나고 왔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아직도 이 정신이요, 아주 또렷하고 맑아요. 영적으로도. 치매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아직도 외할머니가 머릿속에, 물론 이제 잘 거동을 못해요. 150 정도 되니까. 머릿속에 저희 할머니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저희 할머니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예요. 연금이 들어와요. 105세 할머니한테 연금이 자꾸 쌓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뭐 하는 건 없는데, 뭐 자녀들이 다 이렇게 밥도 주고 뭐 옷도 사주고 다 하는데 연금은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맨날. 아마 국가에서 굉장히 손해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105세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꽤 돈이 많아요. 뭐 물론 뭐 일반적인 세상적인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래도 한 달에 혼자서 한 1, 2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계속 연금 쌓이니까. 근데 그거를 안 쓰고 쌓아놔 보세요.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돈이.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지혜로워요. 이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너는 100만 원 받아라. 자녀들이 너무 잘해줘, 지금도. 왜? 늘 돈이 나오니까, 너 멀리서 왔지? 너 50만 원 차비해.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용돈 받아왔대요. 105세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가 용돈을 받아왔대요. 저도 저희 외할머니가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 집에 있을 때는요, 제가 탁 가면 손자가 목회한다고, 이번에 컴퓨터 필요하지?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이야기해요. 오 목사가 컴퓨터가 필요하대. 한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저희 할머니가 100만 원을 탁 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복된 삶이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보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생, 저희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 저희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1900년대 초에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거지들 들어오면, 옛날에 거지들이 많았다 하잖아요. 100년 전에. 먹을 거 맨날 나눠주고 이렇게 하셨다,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기 걸 내어주니까 105세가 됐는데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저희 외가댁은요, 남자는 싹 다 장로님이세요. 장로 아닌 목사, 여자분은 싹 다 권사 100%. 아무도 가정이 깨지거나 이런 집도 없고. 인간적으로는 복이죠,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예요. 그냥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평생. 여러분,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던지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똑같이 화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똑같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막 마치려고 해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이제 공동체 신방을 했는데 어느 성도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자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왼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자빠져서 이게 딱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수술을 받고 입원했어요. 근데 입원실에 여러 명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우니까 귀에 이어폰 끼고 열심히 말씀 듣고 찬양 듣고 했대요.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근데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자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귀찮으니까 또 이어폰 끼고 못 알아듣는 척하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70이 넘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자녀 낳고 또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고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 다 크고 이렇게 됐는데 벌써 나이는 먹었어. 근데 늘 마음속에 내가 다시 교회 나가야지, 다시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이제 자녀들도 다 크고 이렇게 다 이제 평안하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이 할머니의 고민이 뭐냐면 누가 날 좀 데려가 줬으면 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교회 좀 가자고 했으면. 여러분 의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전도하세요. 전도했는데 안 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네. 아니, 자존심 상하잖아. 이제까지 안 갔는데 교회 가세요 하는데 갈게요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제가 전도해보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뭐 그러면요, 만약에 이제 저하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까지는 백발백중 다 100% 성공했어요.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걸 견뎌줘야 돼요. 교회 가요? 안 가! 교회 가요? 하지 마! 이걸 진짜 믿어. 그럼 우리 이제 쫄아가지고, 되게 싫어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 평생 내가 30년 교회 안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가요? 자녀가 말하는데. 튕겨야지. 연애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튕기는 걸 받아줘야 돼요. 예? 또 이렇게 말 걸어주고. 아무튼 근데 이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데려가 준다. 또 하나는 이제 할머니의 오해지만, 아니, 내가 돈도 별로 없는데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 직분이 뭔 줄 아세요? 온누리교회 성동 광진공동체 새가족 사역자. 새가족 사역자인 거예요. 여기 새가족 담당하잖아요, 새신자방. 그러니까 이분이 귀가 딱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요, 온누리교회 나갑시다.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내가 새끼손가락이 부러져서 참 이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아니,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작은 깨달음이지만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네. 물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가지는 고통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의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물론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렇게 살면요,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난 다 치료되면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또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아픔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부활의 인류 역사에 인간이 다시 부활하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부활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원리는 똑같아요. 영적 원리는. 내가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내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웬만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인류 역사의 사명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